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훔서의 마지막 강해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강해가 한 3주 끊겼죠. 그래서 요나서와 이 나훔서를 우리가 연결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지난 그 요나서와 나훔서의 이야기들을 좀 요약해서 좀 한번 우리가 좀 먼저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니느웨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꼭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요나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또한 헬라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첫째는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두 번째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컨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이건 하고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거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 먼저 들어오세요. 유대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들어오세요. 이러면 느낌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우리는 둘째구나.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들어오세요. 느낌이 다르죠. 유대인 먼저 들어오세요. 유대인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그것과 유대인과 이방인 들어오세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그리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들어오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가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항상 먼저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먼저 그리고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없이는, 그들이 먼저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방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또한 열방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을 돕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그리고 열방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훔서는 좀 더 간단합니다. 과거의 회개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죄악을 행하며 끝내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니느웨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니느웨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구원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듣고 그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니느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잠시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에 주목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훔서의 니느웨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론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니느웨는 한때 잠시 구원을 받았던 도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론은, 그들의 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안일하게 과거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훔서의 니느웨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영원한 불못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며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겁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시작된 하루가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오늘의 나의 믿음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12초 때 끊으면 뭐 상금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 그 이벤트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100m를 12초 때 돌파하고 상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옵니다. 걷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와서 대회에 참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달리기는 안 하고 핸드폰에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그분이 전성기 때, 젊으셨을 때 100m를 12초 때 돌파했던 실제 영상인 겁니다. 주작이 아니라 진짜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12초를 달렸던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서 달려서 12초대를 끊어야 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분이 정말로 12초를 달렸다 할지라도 상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하는 나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부풀려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나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나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요, 사실 요나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무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어떨 때 어렵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가장 쉽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올라 죽어버리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 쌓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순종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린 날마다 끊임없이 이 육신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나는 육의 정욕을,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 또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야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며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뭘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기대하시며 또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며 보여주시는 것은 달라집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께서 또 다른 걸 보게 하시는데,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때 나의 믿음은 그 주님의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연단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당하는 날까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연수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또 올라가고 죽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며 오늘도 십자가에 올라가 장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하나님과 나홈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다시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요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홈의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와 나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홈서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2장과 3장을 보았는데 이제 1장을 보고 이제 나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는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니느웨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장을 볼 것인데 1장에는 니느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장의 이 말씀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한 니느웨가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이것은 온 열방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니느웨에 대한 말씀으로만 적용해서 보면 안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을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그리라, 이제 명확하게 나움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자, 이 1절의 이 말씀은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나움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움서를 쓴 목적은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움서에 대한 내용이지 1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가 이제 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이제 쭉 봐야 되는데 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좀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볼 텐데 1장이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나움서의 그 구절이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5절은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누는 단락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움서의 원래 구절은 이제 14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절 가운데 이제 딱 중심에 있는 거죠. 가장 중앙에 있는 게 7절의 말씀이죠.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움서 1장의 딱 중앙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산성 되심을, 피난처 되심을 이렇게 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앞뒤로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움서 1장 전체는 다른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7절에서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움서 시작하자마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우리가 듣기에 기쁘고 편안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투기하시면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별로 우리가 듣기 원치 않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투기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신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투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질투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스리는 자를 심판하신다. 거스리는 자라는, 거스린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 태클을 걷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런 의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대적한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예전부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있어 왔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범죄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죄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불순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적당한 불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불순종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죄들을 교회가 많이 지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죄,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앞에 짓고 있는 죄는요, 잘 몰라서 미혹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들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며 자신을 섬기도록 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방이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들, 이게 다 적극적인 불순종,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수많은 이 땅의 죄들 가운데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주목돼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쉽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죄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해진 심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것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 대한 심판의 날을 먼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죄가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며 죄를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는 것에 너무나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본질은 회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회개가 아니라 거룩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회개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본질이 되어지며 회개가 모든 것이 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지옥에 갈까 두려워 염려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지옥에 떨어질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나를 날마다 점검하며 회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죠. 이미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죄를 졌다가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보혈의 피를 씻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혹 우리가 모르는,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내가 생각해서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굳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죄인지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며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면, 지식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싸웁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무나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동일하게 싫어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죄가 너무나 미워서 그렇게 줬던 그 죄가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그렇게 줬던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어느 순간 싫어지는 겁니다. 끔찍하게 싫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여러분, 저와 굳이 싸우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들은 사실 시편의 말씀들과 교차됩니다. 바다를 꾸시서 그것을 말리우시고 모든 강을 말리우시며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이웃노도다. 이런 말씀들 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는다, 그것을 말리우고 모든 강을 말리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주잖아요. 심판이라는 거죠. 바산과 이 갈멜의 산이 쇠하여질 것이다. 레바논의 꽃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죠.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로 인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이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하여 다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땅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이 솟아오른다. 지진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진노를 불처럼 쏟으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의 날의 산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부터 14절까지 또다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이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다.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거는 니느웨를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열방의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남유다,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이제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박을 끊으리라. 이 말씀도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끊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앞뒤로 해서 나홈서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홈서 같은 거가 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딱 중간에 7절에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수많은 앞뒤로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 사방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 환난 날에 이 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이 피난처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의뢰하다, 이 하사라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 말고 사실 이 하사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며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서 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겁니까? 여러분의 원수의 집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를 숨겨줄까 하는 퀘션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가 피난처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베다니에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할 때 예, 예수님 하고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예수님, 남의 나귀 데려오는 것은 불법인데요, 예수님 성격상 저는 얼굴이 얇아서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죄를 시키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내 이성의 판단과 사회적 기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와 같은 신뢰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리하여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는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3절의 말씀도 믿으셔야 됩니다. 3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나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소수의 거룩한 남유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을 보내셔서 이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먼저 우리가 남유다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각한 이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향하여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그리고 또 실제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들, 가정 안에서의 충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할 많은 제재와 실질적인 핍박들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남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호련히 우리 앞에 커다란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 무너져 버릴 세상의 허탄한 것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